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기독교 채널에서 진보 성향의 야당을 지지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정치 성향은 종북의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장돼야 할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북한 같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산 국가에서는 거주와 이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채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저들의 현실입니다. 빈곤과 차별이 없는 사회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은 역설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차별적인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인 것이 현실이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인생이 구원을 얻도록 주신 성경을 마음껏 읽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친중 후보가 뽑혀서 개인의 자유, 특별히 신앙에 여러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 입안하여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설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산 이념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체제로 바뀐다면 우리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위기가 될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한반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 제도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의 생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러한 이념적 투쟁으로 인해서 저 베트남의 보트피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친히 보았고, 최근에는 홍콩 주민들이 어떻게 자유를 잃게 되었는지를 생생히 보았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그들과 특별히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재난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더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의 세 가지 재앙 또한 그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전체 온 인류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심판 재앙이 바로 불신자들을 위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에도 이 땅에 두 증인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11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결코 성도의 패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자신의 존재, 육신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하는 나라, 민족이 전쟁, 기근과 같은 환난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그러한 재앙, 기근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70년, 80년 육신의 기한은 죽음 이후 영혼의 기한과 비교하면은 찰나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성도가 현실에서 당하는 환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우리의 겉모습은 쇠하여지고 썩어 없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은 결코 이러한 환경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인생의 행복의 차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사람이 자랑해야 할 것은, 인생이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이 쌓아놓은 학식, 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와 사랑의 인격을 지니신 분이심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대신에 마귀와 교제하는 마귀의 백성이며 마귀의 백성답게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곳을 쫓아 살아간다고, 곧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처럼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 보고 육체가 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룬 자가 누구인가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부귀영화하면은 솔로몬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한 일들을 다 이룬 후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3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나 인생의 슬픔과 헛됨은 이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함께 영원한 어두움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에는 이와는 대조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또 다른 인생의 존재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죄로 죽은 영혼이 결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고, 9절에 인간의 수고와 행위와는 결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4절에 그 일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사랑은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세상이 생겨나기 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피조 세계를 지은 일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처럼 죄로 죽은 인생,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던 인생에게 행하신 재창조의 일 또한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협력과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생기와 조화를 불어넣으셔서 이루신 일이지만은 죄로 죽은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재창조의 일이 하나님께로서는 더욱 수고로운 일이요, 인생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과 사귐을 나누시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귐에 참여토록 하심이 피조된 인생에게 어떻게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과 성도 또한 이러한 죽음과 부활,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사실은 성도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과 함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양자 곧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창조주, 섭리주, 주관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마음의 변화 곧 속사람을 따라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신구약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함께 하심으로 의와 평강, 희락의 심령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성도의 심령은 항상 정의, 공의로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얻고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성도의 심령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나그네의 발걸음일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나 성도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주님과의 교제에 참된 즐거움이 날마다 풍성해지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자랑하고 전할 것은 그러므로 오직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을 때는 더욱 그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와 거룩의 성품을 주시고 나서 만물을 다스리며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곧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사람을 만나시는 곳이며 경작하고 지키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성막 성소에서 예배를 돕도록 하는 그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며 언약의 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지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에게 먼저 직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 계명 곧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존재와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목적, 곧 본분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그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의와 거룩의 성품으로 더욱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참된 즐거움인 것입니다. 아담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얻었지만은 불순종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 인생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영생을 위한 의를 대신 이루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이 모든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따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선한 일의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욱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동행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죄인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중생과 새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생은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화목의 교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마음의 만족과 안식,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곧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친히 계획하신 일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특별 계신 말씀, 곧 은혜 언약을 통해 나타내신 일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결코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신과의 만남, 합일, 신의 경지, 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요동하며 성도의 마음 또한 여전히 죄성으로 고통을 받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도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친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를 옮겨주시며 마귀의 자녀의 삶, 곧 정욕과 자기 영광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0절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동하고 또 저희 인생에도 선한 구속과 그로 인한 평안이 없지만은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안의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로 멸망할 인생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와 새 마음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며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움을 이룰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